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6번째 시간입니다. 듣고 따르라 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고정관념들을 갖고 있습니다. 고정관념. 그러니까 많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사람이 고정관념을 갖게 되는 그 이유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유로 고정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건 하나의 고정관념이 우리의 머릿속에 자리 잡고 나면 그 고정관념을 바꾸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흑인들이 운동을 잘할 거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흑인들이 운동을 잘 해서 그런데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올림픽, 농구, 특히 농구 같은 거, 미식 축구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날라다녀요, 정말로. 그래서 그런 거, 전부 흑인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면. 그래서, 흑인들은 진짜 운동을 잘하는. 근데 실제로 흑인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잘하는 거지, 흑인이라고 다 운동을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중 고정관념이에요. 그리고 흑인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운동 종목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 종목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종목일 뿐입니다. 축구나 야구나 농구나 이런 것, 육상이나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에서 흑인들이 두각을 나타낼 뿐이지 흑인들이 못하는 운동도 많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수영, 그리고 그 얼음판에서 하는 거 있죠. 동계 스포츠에는 흑인들이 설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체조 같은 거 이런 것도 잘 못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 중에 흑인 분포가 많아서 그렇지 흑인이라고 해서 다 운동을 잘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의 고정관념이죠. 또 외국 같은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다고 합니다. 이 아시아 사람들이 수학을 잘한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 그래요. 아시아 사람들이. 근데 이것도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그냥 고정관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유학 갈 정도면 아무나 가요? 어느 정도는 돼야 가잖아요. 물론 돈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강제로 보내기도 합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국으로 가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웬만큼 해야 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갔습니다. 유학을 갔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언어가 여기서 아무리 영어 공부를 잘한다고 해도 거기 가서 그 나라 사람만큼 언어를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죠.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들이 한국말 진짜 잘한다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보다는 한국말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가 기반이 되는, 그죠? 문학이라든지, 정치, 사회, 경제, 이런 부분은 그 미국 사람들보다 잘할 수가 없어요. 그건 언어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학은 언어의 영향을 별로 안 받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정도 수준 되는 애들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전반적으로 수학 성적이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 백인 아이들은요, 흑인 아이들이 더럽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백인 애기들, 조그만 애기들, 유치원 초등학생 저학년 정도까지, 한 10살 정도까지. 흑인들은 더럽다는 편견, 이게 그 고정관념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 10살 미만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선천적으로 피부가 검게 태어난다는 개념이 없대요. 왜냐하면 자기 주변에 태어나서 자기 주변에 보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예요? 거의 백인들이 전부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만 살잖아요. 외국에는요, 여러분들 애들 혼자 등교시키면은 그 경찰에 붙잡혀 갑니다. 외국에는 진짜 그래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부모들 주변, 친척들 주변에 이렇게 휩싸여 있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피부가 검게 태어난다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학교를 갔는데 시커먼 애가 있으면 쟤는 검게 태어났구나가 아니라 더러워. 안 씻어서 저래. 그런 고정관념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학교 가서 얘네들한테 뭘 가르쳐야 되느냐? 원래 나면서부터 검게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면 그렇구나라고 이제 받아들이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 고정관념을 고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 외에도 우리나라에도 고정관념 많아요.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냥 말하다 보면 이거 싸움 될까봐 싸움 되고 논란 될까봐 안 하는 거지, 고정관념들이 되게 많죠. 자, 이 외에도 사람들은 온갖 고정관념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고정관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정. 모든 인간들은요, 하나님을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행위를 가지면 그에 대한 보상과 대가, 적게 행위를 가지면 좀 덜 하고, 또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대가를 하시는 그런 행위대로,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모든 인간들이 아담 이래로 다 갖고 있는 고정관념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어떠한 일이 생기느냐, 내 죄는 절대로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이제 내 부끄러움은 절대로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게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 그리고 나의 선함은 어떻게든지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창세기 3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잘 보세요. 2장 2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건 서로를 보고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서로를 보고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뭐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부부간에도.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건 부끄러운 거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게 벗은 게 드러나면 하나님이 벌 주겠지? 그 뭐가 손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변질된 거죠. 하나님을 그때부터 오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됩니다. 왜 숨어요? 드러날까봐. 혹시나 내 부끄러움이 드러날까봐. 왜? 운전할 때 경찰 서 있으면 괜히 긴장을 해요. 괜히 안전벨트 했나? 괜히 긴장을 한다고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자신이 부끄러움이 드러날까봐, 자신의 벌거벗은 것이 드러날까봐 막 열심히 가리면서도 뭐 하냐면 숨어요.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자, 이것이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고정관념입니다. 이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시죠. 오늘은 우리가 그 이야기를 살펴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시편 95편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서는 우리가 또 다음 주에 또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히브리서는 구약의 말씀을 요만큼 떼와가지고 이걸 한 절 한 절 강해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오늘은 이제 전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보시면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앞의 내용들을 좀 다시 기억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님을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주목할 것은 초반에 나오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라는 말입니다. 이게 뭐냐? 예수님을 영광의 광채라고 하는, 광채는 빛입니다. 빛. 그리고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면 광채, 빛 이렇게 해요. 그걸 본체의 형상, 본체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볼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본체의 형상, 보이는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몰라. 아무도 못 봐. 어디 있는지도 몰라. 모르는데 이렇게 형상으로 오셔서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고 나타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히브리서에서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이라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라는 뜻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을 나타내셨는가? 예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걸 이제 사도 요한이 말해주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율법은 17절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있죠? 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그리고 14절에서 말씀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자, 보이는 육신으로 왔어요. 와서 우리 가운데 이제 거하심에 우리가 그 보이는 육신을 통하여 말씀이신 하나님을 봤더니, 은혜의 하나님이네. 그리고 은혜와 진리, 그죠? 진리는 뭐예요? 참 하나님이네. 이렇게.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진리라고 하니까 뭐 복잡하게, 참 하나님을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긍휼과 같은 뜻이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불가능한 자에게 가능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뭔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생애에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신 것이 나타난 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이삭을 낳는 사건이었잖아요. 그죠? 이삭이 내가 아들 줄게 약속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낳으셨다는 걸 알게 하셔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과 사라를 죽은 자처럼 완전히 불가능한 처럼 만드시고 그때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를 아브라함이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사람들은 모두가 행위대로 갚으시는 그걸 율법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모든 종교가 행위대로 갚아요. 그래서 죄 지으면 벌 주고 착한 일 하면 복 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슬람에 보면 폭탄 테러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이 폭탄 뭐 가방 벗어주고 자기들은 도망쳐요? 그거 아닙니다. 자살 폭탄 테러라고 그러죠. 가방 메고 가서 같이 터져요. 근데 그 사람들이 줄 서 있어요. 하려고. 왜 그럴 것 같으세요? 그거 해서 순교하면, 그렇게 순교라 그러거든요. 그렇게 순교하면 알라한테 복 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그럼 뭐 불교는 아닐 것 같으세요? 불교도 똑같아요. 불교도 똑같아요. 다른 것도 다 똑같아요.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겠지? 이렇게 추측하고 상상해낸 하나님이 전부 다 인간의 행위를 보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모두 율법의 하나님으로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데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 이 말이 뭐냐면 아버지하고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아버지하고 같이 계시다가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그 아버지를 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그렇게 나타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태생 자체가 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은 뭐 하나님, 그래서 막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기 뭐,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는 있는데 하나님 어머니는 어디 있냐고 막 그러면서 이상한 사이비들은 또 하나님 어머니를 또 섬긴다고 그러기도 하고. 그게 아니라 아들 그러면 아버지를 나타내는 자 이렇게 뜻입니다. 저희 아들들 보면 저랑 닮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버지는 안 보이는 아버지 하나님인데 아들이 와서 그 아버지를 나타냈기 때문에 그걸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율법의 하나님이 아닌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보였던 반응이 뭐예요?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지. 야,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이 뭐라 그래요? 어둠이었다 그럽니다. 못되게 살아서 어둠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 땅은요, 역사상 가장 율법을 잘 지켰던 때입니다. 근데 그 시대를 보고 어둠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어둠의 시대에 예수님이 홀로 빛으로 왔는데 어두움들이 자기 행실이 약함으로 빛으로 다가오지 못하였더라. 빛으로 오지 않아요. 왜?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은혜의 하나님을 나타내니까 하나님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이유로 박해를 당한 겁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비유 중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내가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을 하지 않았다. 나는 율법을 모든 계명을 항상 지켜서 살고 있습니다. 라고 자기를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세리가 보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다 그래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정말 그 율법을 생명같이 여기면서 율법을 정말 열심히 지키던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죽이고 싶죠.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죽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하라 그래요? 시인하라 그래요. 나와 복음을 시인하라. 시인하라는 건 선언하라는 겁니다. 선포하라는 겁니다. 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 하나님이심을 말하라고. 그래서 너희는 뭐 하라고요? 죽으라고요. 회개하라고요. 그러니까 다
제자들이 유대교인들한테 착하게 사세요, 착하게 사세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랬겠냐고요? 안 그랬어요. 죄사함 받으라 그럽니다. 죄사함을 받으라는 말은 먼저 죄사함을 받으려면 내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인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는 걸 싫어하고 무서워하죠. 그런데 자꾸만 죄를 자백하래, 고백하래.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독교가 지금 얼마나 어리석냐면, 왜 초대교회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욕을 얻어먹었는지 조차 모르는 거예요. 술 마시지 말라 그랬겠어요?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로마서에서 이야기합니다. 퀴즈. 자, 음식 가려 먹는 사람이, 이거는 이제 어떤 제가 아는 권사님이 그래요. 고등어는 먹으면 안 된대. 이건 성경에서 부정한 거라,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어요. 이게 비늘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먹으면 안 된대. 안 드신대요. 그분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고등어도 먹고 개도 먹고 막 돼지도 먹고 이런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질문하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가려 먹는 사람이 더 믿음 좋다 그럴 겁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다 먹는다 그래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가려 먹는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 이해를 못하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뭐예요? 싫어했죠. 왜요?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 말씀을 오늘 옮겨 놓은 거예요. 그걸 모형으로, 그림으로, 사건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시편 95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시편 95편의 말씀에서, 오늘 말씀에서 인용되지 않은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그 시편 95편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요 말씀을 시편 95편에 가면은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라는 말로 붙여놨어요. 그 날이 뭐냐? 시험하던 날, 하나님을 시험하던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리바에서 있었던 일과 마사에서 있었던 일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날인 것이죠.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자, 여기서 그 시편 95편에 나오는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해서 이 완악하다는 마음이 고정관념입니다. 딱딱한 마음, 굳어버린 마음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들이 무리바와 마사에서 무슨 일을 했기에 거기서와 같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가? 이거를 잘 설명을 해드릴게요.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어려운데 정신을 차리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무리바 사건과 마사 사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던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달라 할 때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있긴 있는 거야?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 사건을 배경으로 그들과 같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무리바,
마사 사건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반석을 누구라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광야의 만나를 신령한 음식이라 그러고 그 반석에서 나온 물을 신령한 음료라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령한 양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신령한 음료가 나온 반석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걸 신령한 음료라 그럽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러냐면 7절에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걸 그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예수님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셔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요? 너희 배에서 생수가 흘러날 거라 그러죠. 그러면 성령을 받았는데 배에서 생수가 나오면 이렇게 배꼽에서 이렇게 막 발사를 해야 돼. 그게 아닐 거 아닙니까? 말을 전하는 걸 물이 흘러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증인으로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걸 생수의 강물을 흘려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도 에스겔의 환상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서 사망의 땅에 흘러 생명나무 과실을 맺는 그런 환상들이 주어지는 것도 그 성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성전,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에게서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 그거.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해요? 생수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물을 반석이신 예수께서 물을 흘려보내는 걸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있나 없나 거짓말. 왜냐하면 지금 그들은요 그날 아침에도 뭐 먹었어요? 그날 아침에도 만나 먹었고요. 지금 그들 그 한중간에 뭐가 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어요. 그들은 보려면 얼마든지 볼 수 있었다니까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했다는 게 뭐냐면 그런 하나님이 있긴 있는 거야. 이해되시죠? 자,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계신 것과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가 아니라 그가 계신 건 뭐냐면 예수께서 나타내신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 은혜의 하나님이 심을 믿는 걸, 그가 계신 것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어둠,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둠이라 그랬잖아요. 그 어둠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다 그런 사람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던 거지 하나님이 없다 그러시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를 어둠이라 하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왔는데 그 물을 마시는 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중에 계신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자, 그런 모습인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음성을 들려줬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이 듣고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반응인 겁니다. 그게 뭐예요? 완고한 마음.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너희의 고정관념으로 그 진리를 막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자, 이를 사도 요한이 잘 설명을 해줍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옆구리가 뚫리고 뭐가 쏟아졌어요? 물과 피가 쏟아졌죠. 그게 반석이 깨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환상인 거예요. 그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재현하신 겁니다. 근데 그 물과 피가 뭐라 그래요? 성령이라 그러고, 성령은 뭐라 그래요? 진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옆에 십자가에서 옆구리가 뚫려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는 그 장면이 뭐냐면 성령이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와서 택하신 자들에게로 흘러가는 그림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말씀이, 그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구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고 믿고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같은 죽음을 같이 죽으면, 연합하여 죽으면 그들이 마음이 완고한 자가 아닌 거고, 그런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지라고 자기의 고정관념,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그들은 여호와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게 11절 말씀이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런 것이죠. 이해되시죠? 자,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삶으로, 표적과 기사로, 말씀으로, 또 죽음과 부활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나타내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근데 택하신 자들은 믿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시면은 그들의 마음이 항상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다. 자, 길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을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들이 전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끊임없이 내 백성이 길을 알지 못한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 개를 넣어놓고는 어떻게 이 백성에게 길 두 개가 있다고 전해라. 그런데 이놈 인간들이 고르는 족족 사망의 길이에요. 자, 예레미야 14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아멘.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놔뒀더니 인간들이 맨날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길인 줄 알고 가는 거예요. 그게. 근데 가는 족족 하는 족족 사망의 길.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망으로 이르는 길은 넓고 길이 좋고 넓어서 찾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이르는 길은 어떻게 해요?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거의 없다. 그러면 그 생명의 길은 누가 가요? 성령 받은 자들만 갑니다. 왜요? 가기 싫은 길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야 라는 건 내가 가는 길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야.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는 길이야. 내가 가는 길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야. 내가 가는 길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고는 어디로 가시냐면 십자가로 가요. 그러면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그 길의 목적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의 목적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이며 하나님 보좌 우편인 것이죠. 그걸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안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내가 너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그 내 안식,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표현 중에 하나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셔야 할 죽은 자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보좌 우편에 앉히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고,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이 생명의 길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 후에 성령을 택한 자에게 보내심으로 성도들 역시 그 자리로 끌고 가는 겁니다. 우리라고 그 길이 좋은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 죄를 쉽게 고백할 수 있으세요? 내 죄를 쉽게 인정할 수 있냐고요? 참 안 되거든요. 되게 안 되거든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걸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길이라고요. 시편 16편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잘 보세요. 이거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도 설교할 때 이 구절 인용했고 사도 바울도 이 구절 인용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중요한 게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건 이 수월이라는 건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무덤. 자,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않았다는 건 내가 죽은 자의 자리에서 그냥 그들을 죽어서 썩어 없어지게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았다. 거룩한 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수월에 버리지 않았다. 멸망을 당하지 않게 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그게 생명의 길이야. 11절 말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십니다. 그게 생명의 길이야. 그렇게 죽으면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긍휼만 바라는 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라 하나님 의롭다 할 만한 건덕지가 요만큼도 없는 죄인입니다. 그 죽음을 죽은 자들, 그게 수월에 묻힌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이 장사된 거. 그걸 세례라 그러잖아요.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거라며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수월에 묻힌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한다고요? 살리신다고요. 수월에서 건지신다고요. 멸망을 당하지 않게,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그게 뭐라고요? 생명의 길이라고요. 근데 그 길이 쉽지 않다니까요. 그게. 왜냐? 10절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다. 마음이 미혹되었기 때문에 길을 알지 못했는데, 마음이 미혹된 게 순간순간 미혹됐다 그래요? 항상 미혹됐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누군가가 막 내 주변에, 내 옆에 와가지고 막 속삭거려가지고, 야, 이 그리 가면 안 돼, 그리 가면 안 돼. 이런 게 아니고요. 항상 미혹됐다는 건 내가 고정관념처럼 내 안에서 이미 이게 맞는데, 이게 좋은데라고 정해놨다는 소리입니다. 생명의 길이 이건데, 이쪽으로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인데, 내 마음이 이미 이리 향해 있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제가 막 휘철이 들고 다니면서, 옛날에 참 고등부 사역할 때 담배 피는 애들이 많았어요, 거기요. 수련회 가면은 제가 오죽하면은 그랬어요. 야, 내 앞에서 펴라. 나 안 보는 데서 피지 마라. 그랬어요. 내 앞에서 펴라. 영 불편하면 내가 비켜줄게. 담배 타임 내가 정해가지고 해줄게. 야, 그랬는데도, 그렇게까지 해줬는데도 화장실에서 몰래 피다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몇 대씩 때리고 쥐어받고 그랬는데 왜 못 끊어요? 때린다. 그럼 막 그러면은 갈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서 끌고 가셔요. 그 자리로. 내 죄를 자꾸 기억나게 하십니다. 지나갔던 일들 그 중에서 내 죄를 자꾸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전에는 지나간 일들이 뭐 별일 아닌 것처럼, 별일 없었던 것처럼 여겨지던 것들이 이제는 그 속에서 내가 얼마나 흉악한 사람이었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씩 우리를 가리고 있던 무화과 나뭇잎으로 엮은 옷을 자꾸 벗겨가십니다. 부끄러움을 자꾸 드러내십니다. 그리고는 싹 벌거벗기신 후에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벌거벗겨져 가는 게 생명의 길이며 죽는 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길을 알잖아요. 근데 우리 보고 가라 그러면 못 가거든요. 그렇게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 끌고 가시거든요. 여러분들 성령이 역사하실 때 거기에 반응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게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서 하는 일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정립이 되면 인간 관계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내가 용서를 빌 줄 아는 자가 되고요. 또 누군가가 내게 용서를 빌 때 용서를 해줄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교 문화는 뭐냐면 이렇게 젊은 사람들 싸우거나 하여튼 사람들 동네 사람들도 싸울 때 이제 내가 미안해 그러면 미안할 짓을 왜 이렇게 미안할 짓을 왜 이거 아주 표독스럽게 말하잖아요. 그것도 미안할 짓을 왜 그게 유교예요. 그게 유교는 예를 중요시하거든요. 그럼 예가 뭐냐? 신뢰하지 않는 걸 예라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신뢰합니다. 이건 유교 문화에서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안할 짓을 왜 해? 이게 유교 문화면 누가 미안하다는 사람 다 그렇지. 이게 기독교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되게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에서는 I am sorry, that's okay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유교 문화에서는 그게 안 돼요. 그 잘못할 짓을 왜 해? 미안할 짓을 왜 해? 그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드라마 같은 데서도 일상생활에서도 막 하잖아요. 부부 사이에서도 막 하잖아요. 유교 문화에 젖어가지고. 그게 우리의 항상 미혹된 마음. 근데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 인간관계에서도 나타나요. 그걸 성령이 맺으시는 첫 번째 열매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이게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그것 갖고 이제 성도들 내가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러다가 바람 나가지고 그런 사랑 아니고요. 용서예요. 용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용서입니다. 그게 열매로 맺히게 되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건 그런 열매보다 제일 중요한 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내 죄를 보게 하실 때 거기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주여 나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는 자입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인 줄로 믿으시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의 길로 한 발짝 한 발짝 인도되어져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